잠시 쉬었는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위기라고 하는 개념을 또 이 르네 지라르 선생님이 쓰는데요. 아참, 이 르네 지라르 이분의 이런 갑자기 이렇게 되나? 네, 죄송합니다. 이름 좀 복잡. 네, 르네 지라르. 프랑스 이름은 이렇습니다. 읽어봅니다. 41페이지입니다. 희생제의가 사회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희생제의가 사회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한다라고 말합니다. 희생제의가 사회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이제 말하자면 희생위기가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라르는 고대의 문헌에서 이러한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을 다양하게 끌어내 가지고서 그 함의를 거기에 들어있는 뜻을 보이고자 합니다. 맨 먼저 이제 이 헤라크레이토스가 하는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진흙으로 모욕한 후에 진흙으로 몸을 닦으려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죠. 진흙으로 모욕한 후에 진흙으로 몸을 닦는다. 닦여지겠습니까? 다시 진흙이 붙으니까. 그들의 피로서 자신을 더럽히면서 그것으로 자신을 순화시키려 애써봐야 소용없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어리석게 여길까. 이것은 바로 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막무가내로 벽에다 대고 기도드리는 것과 같다. 자신의 피로서 그들의 피로서 자신을 더럽히면서 그것으로 자신을 순화시키려 해봐 소용없다. 그런 거지. 희생제의를 통해서 막 피를 흘려본들 소용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겁니다. 지라르가 인용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크레이토스가 한 말인데, 이 대목에서 희생제의를 비롯한 종교적인 의식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른바 희생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의 훼손을 나타내며 그 결과는 언제나 상호폭력으로 치닫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라르는 말합니다. 말하자면은 아까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요, 희생제의를 이렇게 할 때는 공동체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동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제의를 드리게 되면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수가 생기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공동체가 설사 합의했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대대적인 재해라든지 이런 것은 희생제의를 치렀는데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희생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해가지고서 희생제의를 둘러싼 사회적인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막 깨지면서 불신으로 치닫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희생제의가 사회적인 폭력을 예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러한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극은 바로 이러한 희생위기의 상태를 묘사하고, 그러한 위기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이 희생위기가 올 때에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어떤 요인으로 이 지라르는 모방의 욕망, 차이의 삭제, 무차별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방의 욕망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근본은 폭력에 대한 폭력 욕망의 모방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아까 폭력적인 부분이 오염돼가지고 오염이 전염을 일으킨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 모방의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폭력을 모방하는 겁니다.
폭력을 모방한다는 것은, 이 폭력은 그래서 차이를 삭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유지되려 그러면 차이가 있어 가지고서 질서가 잡히고 배치가, 사회를 구성하는 요인들 혹은 요소들 간에 배치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차이가 삭제돼 버리면 그런 배치가 무질서한 상태로 되면서 이른바 지금 무차별화 그러는 거 있죠.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사회가 엉망이 돼버린다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극과 희생위기의 필연적인 결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비극의 위기를 무엇보다도 희생위기라고 비극적인 위기가 되겠습니다만, 희생위기라고 규정하고 나면 비극 속에서 이런 희생위기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비극은 희생의 위기 상태를 담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그 희생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부분도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소포클레스의 이 오이디푸스 이야기,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테베의 문제를 해결을 했죠. 테베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른바 스핑크스라고 하는 이 괴물이 아주 중요한 테베의 무역로에 딱 자리를 잡고서 거기를 지나가는 상인이라든지 그 외의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뭐죠? 이상한 수수께끼를 던지고, 그 수수께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던지고 그걸 풀지 못하면 뭐죠? 잡아먹어버리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말하자면 한사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가 나타나가지고서 스핑크스를 갖다가 완전히 제압을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이야기에 따르면 스핑크스가 창피해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 바람에 뭐죠? 테베의 영웅이 되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는 뭐죠? 자기도 모르게 근친상간, 말하자면 말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원래 근친상간과 부친사례가 금기의 기본인데 보통 이걸 갖다가 합해가지고 살부 혼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한 인물이 오이디푸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불순한 존재가 일단은 왕이 됐지만, 이 불순한 존재에 의해서 테베의 위기가 오죠. 대대적인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베에서 그 어떤 뭐 희생제이든 뭐든 다 통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죠. 이제 희생의 위기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래서 테베 자체의 이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테베의 공동체를 완전히 어떤 표현에 의하면 풀포기 하나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이런 이제 테베가 극단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이디푸스가 희생물로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결국은 뭐죠? 오이디푸스를 희생물로 삼아서 오이디푸스를 테베에서 쫓아내고 나니까, 쫓아낸다는 게 이게 또 이제 여러분들 이 희생양 할 때에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희생양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뭐죠? 사막으로 쫓아내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이 스케이프고트는 따지자면 희생연소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희생양이라고 번역되는데, 내용을 보자면 뭐 희생염소, 염소나 양이나 비슷하게 취급되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요런 건데, 그래서 오이디푸스를 나라에 쫓아내가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이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희생양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사막에서 이제 헤매다가 죽는 거하고 이제 통하는 거죠. 물론 오이디푸스는 그 뒤로 현자가 됩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생위기가 오면 다시 또 새로운 희생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비극에서 희생위기가 특히 형제 사이의 끝나지 않는 힘겨루기, 즉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폭력적으로의 평형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요 지금 형제 사이에 끝나지 않는 힘겨루기 그런데 이 형제에 관련된 것이 아까 제가 잠시 말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런 데 형제 관계죠. 예. 또는 뭐 로마 건국신화의 로물루스와 레무스 이런 것도 형제 관계죠. 대체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의 존재가 사라지고 난 뒤에 팽팽한 말하자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갈등, 대립, 투쟁하는 이런 걸로 나타내는데 이걸 제가 원어는 잘 모르겠는데요. 르네 지라르 선생이 짝패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짝패가 나타나는데 폭력의 모방, 욕망, 차이의 삭제 이거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개념 하나가 짝패입니다. 그러니까 짝패의 이 짝패가 나타나 가지고 폭력적인 상호 폭력성이 강화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이 강화되면 그게 희생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극 작가들은 최소한의 가치 판단이나 선과 악의 구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폭력의 메커니즘과 싸우는 인물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이때 가혹한 폭력의 메커니즘이 바로 모방의 욕망에 따른 폭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 퍼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퍼지게 되면 희생의 위기가 오고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새로운 희생 제의를 치를 수밖에 없고 이런 게 됩니다. 비극 작가들이 이쯤 선악구별을 삭제할 정도로 가혹한 폭력의 메커니즘을 보여줄 때 그 바탕에 하는 것은 작동하는 인간 조건은 과연 뭘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폭력의 모방 또는 그보다 더 바탕에 있는 모방 욕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폭력의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면 차이가 소멸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짝패가 등장하게 되고 짝패가 등장해서 또 이제 폭력 모방이 막 이루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패라고 하는 것은 모방과 관계 있습니다. 서로가 두 놈이 닮은 거죠. 그 저기 이제 두블러사고 하는 건데 이 불어로 그러니까 형과 동생 사이에 서로가 거울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쪽이 나를 갖다가 형이 나를 갖다가 폭력을 행사해서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런 식으로 이제 형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하는 거울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확 퍼지면 사회적인 제약이 이제 만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희생자가 등장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을 해서 사회를 다시 차이를 만들어내고 하는 신성함과 속됨을 만들어내고 선과 악을 다시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극적인 경쟁에 42페이지로 넘어가서 봅니다. 비극적 경쟁 상태가 확대되면서 경쟁이 폭력의 모방을 더 촉진할수록 이 경쟁 상태는 적수들 사이에 거울 효과를 증대시킨다. 이럽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느 누구도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게 폭력적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갖다 겪고 있고요. 가끔씩 전에 봤죠. 미국에서 상점들을 갖다가 안심 놓고 막 쳐고 들어가 갖고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막 그냥 불법으로 썰어가고 막 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옆집 친구도 하고
또는 뭐 내가 존경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라고 한다게 되면 뭐죠? 아, 나도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거울 효과, 이런 것들이 확 사회 전체로 퍼지게 되면 폭력이 만연하게 될 때, 그때 뭔가 독특한, 말하자면 희생물을 찾아가지고서 거기에다가 폭력의 관심을 거기에다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위적인 폭력, 공격성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비극의 줄거리를 특징 짓는 것은 바로 보복, 다시 말해서 폭력 모방의 재현이다. 그러니까 보복과 폭력 모방. 내가 폭력적으로 당했으니까 나도 폭력을 가한다. 그러니까 폭력 모방이다. 오이디푸스 대왕에서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에게 그의 욕망과 그의 의혹이나 그가 시도하는 행위 중에서 어떤 점이 아버지 라이오스와 동질적인가를 드러내는 말을 많이 시킨다. 요거는 형제 관계가 아니고 아들과 아버지 관계로 이야기되는데, 그죠? 소포클레스의 그 오이디푸스 대왕을 보면 라이오스에게 주어진 신탁과 오이디푸스에게 주어진 신탁이 물론 좀 대칭적이긴 합니다만은 대단히 닮았습니다. 오이디푸스 네 아들이 태어나면 네 아내의 침상을 더럽히고 너를 죽이게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신탁이 온 거죠. 그래서 뭐죠? 오이디푸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이디푸스라는 이름도 지어주지도 않고 뭐죠? 라이오스가 아들을 죽여버리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내는 또 자기 손으로 차마 죽이지 못하니까 뭐죠? 시종을 시켜서 죽이라고 했는데, 시종 역시 차마 죽이지 못해가지고 산꼭대기에 그냥 놔놓고 왔더니 테베를 넘어서 저쪽 코린토스의 왕자가 돼버렸던 거죠. 성장해서. 그 왕자가 되고 또 오이디푸스가 뭐죠? 신탁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때 그 신탁 내용은 뭐죠? 너의 어머니의 침상을 적시고, 말하자면 너의 아버지를 죽이게 될 것이다 하니까 자기 친부라고 생각했던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를 떠나서 친부라고 생각했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같은 거기에 따른 신탁에 따른, 신탁은 달리 말하면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욕망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의 내재된 욕망이 신적인 어떤 신탁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이디푸스 대왕에서. 이러한 모든 폭력은 가족뿐만 아니라 도시국가 전체에서 차이를 없애는 것으로 귀착한다, 이렇게 하고요. 글쎄 과연 뭐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와 같이 차이가 전격적으로 다 소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형제들 간의 모방 욕망에 기초한 모방 폭력, 이 형제들이 대표적인 짝배가 되겠군요. 예컨대 구약성서에서 카인과 아벨, 로마 건국 신화에서 로물루스와 레무스, 또는 부자 간의 모방 욕망과 모방 폭력, 예컨대 그리스 신화에서 뭐죠?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아버지 우라노스 있죠. 우라노스가 막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이 우라노스가 하늘의 신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나오면 막 잡아먹고 이랬습니다. 그 중에 안 잡혀먹고 살아남은 인물이 크로노스죠. 이 크로노스도 또 뭐죠? 자기가 또 낳은 자식들을 막 잡아먹습니다. 아버지가 한 폭력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자기도 폭력을 저지르는 거죠. 결국은 뭐죠? 이 크로노스의 그런 폭력을 제압한 인물이 진짜 제우스였고, 그죠? 이 제우스가 드디어 자기 아들을 잡아먹지 않는 그런 존재로 되면서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올림푸스 산에서 뭐죠? 정확하게 뭐가 됩니까? 서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신화적인 정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달리 말하면 모방 폭력이 말하자면 종결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희생 위기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 지라베가 규정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희생위기, 다시 말해서 희생의 파멸은 희생을 해도 안 되는, 이런 희생제의를 해도 안 되는, 효과가 없는 이런 희생의 파멸은 불순한 폭력과 순화된 폭력에서 이루어지는 차이의 파멸이다. 자, 불순한 폭력과 순화된 폭력이랬는데요. 굳이 따지면 이 불순한 폭력은 뭐 이게 사회에서 행행하는 폭력이 되겠습니다.
제압되어야 하는 폭력이 불순한 폭력이고, 순화된 폭력은 희생제의를 치룰 때에 이루어지는 폭력이 되겠죠. 그런데 희생제의를 통해서 가하는 폭력이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적인 폭력이나 이게 구분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면 희생제의를 치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즉 신성한 존재가 나타날 수 없는 거고, 희생물이 원래는 희생제의적인 순화된 폭력을 통해서 신성한 존재가 되고, 그 신성한 존재가 질서를 잡는, 즉 차이를 만들어내는 어떤 힘이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구분이 안 돼버리면 근본적으로 폭력에서의 차이가 없어져 버리니까 사회적인 모든 차이도, 성과 악의 차이라든지 성속의 차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적 지위, 정치 권력의 지위라든지 이런 차이가 다 없어진다. 이 차이가 상실될 때 더는 순화작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롭고 전염성이 강한 폭력, 즉 상호적 폭력이 공동체에 퍼져나간다. 상호적 폭력은 뭐죠? 모방폭력이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모방해서 계속 보복 형태로 이루어지면,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의 차이인 희생제의에 따른 차이, 희생제의가 제대로 성립되려고 그러면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희생물은 뭐죠? 순수해야 되는 것이었죠. 순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차이가 없어져 버렸다 할 때는 항상 다른 모든 차이도 소멸하게 된다. 이 지라르는 이 종교가 없이는 사회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건 고대 사회건 종교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공동체적인 사회가 제대로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 종교에 말하자면 아주 기원으로 올라가서 보자면 바로 이와 같은 불순함과 순수함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 가지고 모든 사회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희생 위기는 차이의 위기, 다시 말해서 총체적인 문화 질서의 위기다. 그래서 희생제의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차이의 소멸, 희생제의적인 차이의 소멸이 모든 문화 질서의 차이의 소멸을 가져와 가지고 위기를 만들어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현대 사회의 저류를 형성하는 무한 경쟁에 이제 상호 폭력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자본주의적인 체제 속에서 대부분의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뭐 굳이 대표적인 예외를 들자면 그래도 뭐 거기도 그렇다고 하는데, 북한은 자본주의 좀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되기는 합니다만, 북한도 상당히 자본주의가 많이 유입이 된 걸로 이야기되고 있죠. 아무튼 이 자본주의에서는 뭐죠?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요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적인 폭력, 지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일체의 사회 문화적이거나 인격적인 차이가 없어지고 오로지 부와 그를 바탕으로 한 권력만이 힘을 발휘하는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행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위해서는 뭐 부자 간의 관계도, 또는 뭐 친구 간의 관계, 사제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마저도 아주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되죠. 그래서 무시하게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도대체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희생물이 작동을 해서 이런 상호적인 폭력이 마치 존재하지 않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 사회가 멀쩡하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그래서 핑계와 모든 어떤 이유와 동기와 가치, 의미 등등 이런 걸 뭐죠? 전부 다 자본에다가 넘겨가지고서
자본의 힘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비인격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또는 비상식적인 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해서 자본의 강력한 위력 이걸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자본이 신적인 존재가 돼버렸죠. 그래서 모든 어떤 불순하고 말하자면 폭력적인 어떤 악을 자본에다가 돌리고 있는 거죠. 이 원인은. 자, 아무튼 그런데 지라르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현대사회에서의 차이의 소멸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복잡해요.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지랄의 관점인데요. 현대사회는 인간의 평등을 열망한다. 그래서 개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신분과는 전혀 무관한 차이들도 본능적으로 인간 조화의 장애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사회적 신분에서의 차이는 극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니까 경제적, 사회적 신분에서의 차이는 차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러는데 르네 지라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차이들마저도 이른바 평등이라고 하는 이 이념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차이들마저도 인간 조화의 장애물로 봐가지고서 삭제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모로 정의의 결과로 보는데요. 이 평등에 대한 것을 우리는 평등을 정의의 중요한 어떤 한 결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정의라고 할 때 분배에 의한 정의 이게 중요한데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따라서 분배에 의한 평등은 정의로운 평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한 열망을 알게 모르게 차이의 소멸, 즉 지라르에서 차이의 소멸은 뭡니까? 무질서한 사회 상태고 고대 이제 희생제의 관계에서 보자면 희생의 위기죠. 희생이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사회가 무질서한 폭력으로 점철된다 라고 하는 건데 마치 이 평등에 대한 열망이 현대사회에서 무질서를 향한 어떤 경향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의 이 평등을 향한 열망이 심지어 인륜에 따른 차이마저 삭제하고자 하는 일종의 극단적인 열망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도 평등하니까 평등하죠. 보통 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이제 인격적인 평등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인륜에 따른 차이,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래도 아들은 아들인데 자식은 자식인데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근본적인 차이마저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평등 이념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차이의 종말, 그것은 약한 자를 억압하는 힘이며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 정의의 종말이다. 그런데 이 인간 정의도 논리적으로는 예상외로 차이라는 말로서 정의된다. 논리적으로는 차이라는 말로서 정의되지만 정의되는데 미안합니다. 논리적으로 예상의 차이라는 말 정의되는 이 인간 정의마저도 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걸 평등을 추구하는 열망에 의해서 종말에 이른다 하는 식입니다. 인간적 정의는 차이의 질서에 뿌리박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의 질서가 사라지면 인간적 정의도 함께 사라진다. 끈질기고 무시무시한 비극적 갈등의 평형 상태가 자리 잡은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정인이 부정인이 하는 말이 틈입할 여지가 없다. 들어설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비극적 갈등.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 부친 사례죠. 부친 사례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남자 중심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라는 식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질서가 다 사라지고 어마어마한 폭력적인 상태가 된다. 이런 거겠습니다. 지라르가 말하는 차이에 따른 질서는 도덕적인 규범을 함축하는 게 분명합니다. 차이에 따라서 도덕이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선악의 구분이 본래부터 존재하는 인간의 정의와 상통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선악의 구분과 인간됨과 선악,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 차이를 사회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권리와 권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위기에 따른 것으로 본다면 때로 당연히 차이의 소멸을 향한 사회적인 급격한 흐름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 하니까 만약에 차별을 가져오는 사회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권리와 권한을 중심으로 한 차이, 그런 차이는 차별을 가져오기 마련이죠. 이 뭐 차이가 우리가 인종적인 차별, 성별의 차별, 뭐 또는 정체성에서의 차별, 이렇게 나이의 차별 등등이 차이 등등이 있는데 그러한 차이에 따라서 차별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어떤 권리, 권한, 권력 이걸 중심으로 이제 위기에 따른 차이, 이것은 삭제되어야 차별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공동체적인 동의가 다 있죠. 특히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거나 라고 할 때에 그런 게 있고요. 공화주의를 추구하는데도 좀 관계가 있고 하겠습니다. 자, 남은 부분이 조금 되는데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현대사회가 맞은 희생이익에 대한 경고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책에서 지라르가 무슨 특별한 규범적인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위기가 성립하지 않는 희생제의가 잘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뉘앙스를 보면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이야기한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유대기독교적인 종교관을 지지하는 그런 걸 보면은 종교적인 희생제의가 잘 이렇게 말하자면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회여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슨 유토피아적인 특별한 규범적인 이상사회를 제시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언뜻 보면 그저 인류의 사회적인 공동생활이 그 형태를 달리할 뿐 폭력을 순화시키고자 하는 희생제의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온다는 것을 기술하고 분석하여 설명하고자 한 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폭력과 성스러움에서 보면은 프로이트가 쓴 토템과 터부 그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프로이트를 높이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면서 현대 가장 중요한 담론들에 자기 나름으로 비판적인 칼날을 들이대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다 보면은 사회 문제에도 틀림없이 관계할 것 같습니다. 사회의 정의라든지 하는 게. 하지만 다음은 10장 마지막이 아니고 10번째 장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 죽은 자, 성스러움 그리고 희생대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10장의 문장을 보면 이제 뭔가 규범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규범성을 이제 상당히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여기 봅니다. 지라르가 왜 폭력과 성스러움의 관계를 논하고 그에 따른 종교의 발생과 본질 및 그 기능을 논하는가에 대한 근본 생각은 바로 이 마지막 대목의 어떤 글에 들어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잠깐만 10장인데 10장이 이제
10장 다음에 제11장이 마지막 장이 되었고, 굳이 마지막 장이 결론이 있긴 한데요. 10장 거의 후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서 좀 길지만 인용을 해봅니다. 종교적인 것은 파괴적인 폭력의 재발을 피하고자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인간들이 제의를 게을리하고 금기를 위반하면 문자 그대로 초월적 폭력을 부추기게 되어 그 폭력이 악마 같은 유혹자, 즉 어마어마하면서도 별것 아닌 내기가 되어 다시 그들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내기가 된다는 것은 어쩌나 보자는 식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군요. 서로 막 누가 더 폭력을 잘 저지르는가라고 하는 내기도 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희생양 메커니즘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달리 말해서 이 최고 폭력이 이 죄인들이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판단하고서 자신의 초월성을 다시 회복하여 인간들에게 적당히 떨어져서 인간의 구원을 가져다 줄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밖에서 인간들을 감시하기로 마음먹어 주지 않는 한 인간들은 어마어마하면서도 별것이 아닌 이 내기주의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서로를 파괴하여 전체의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희생양 메커니즘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하려고 그러면은 희생제의를 둘러싼 희생제의를 가능케 하는 어떤 폭력, 아까 희생제의가 나름의 폭력이라 했죠. 순화된 폭력이라고도 했고, 한편에서는 또 뭐 이렇게 희생물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폭력이니까요. 그걸 최고 폭력이라고도 하면서요. 이 희생양 메커니즘과 그에 따른 희생제의, 여기에서 나오는 폭력, 즉 신성한 폭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초월성을 갖는다 이런 건데요. 위에서 말한 초월적 폭력은 사회적인 폭력이라고 한다면 이때 초월성을 띤 폭력은 종교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사회가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 분노의 신은 무지한 부자들이나 경솔한 특권층들이 원하는 것처럼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현실성을 갖고 있다. 겁을 좀 줍니다. 무지한 부자들이나 경솔한 특권층들이 뭐죠? 차별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분노의 신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심판은, 분노의 신에 대한 심판은 정말로 냉혹하며 그 공정성은 진정으로 신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적대자에게 차별 없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모방 폭력을 일삼고 하는 모든 적대자들에게 차별 없이 말하자면 심판을 감다. 이 분노의 신은 불행하게도 폭력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서 이 폭력에 호소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되돌아오는 폭력의 상호성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폭력의 상호성은 인간과 분노의 신의 사이의 어떤 폭력적인 상호성이라고 보아지고요. 앞에서 말한 상호폭력성하고는 조금 맥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대의 서구 사회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 차원도 아주 복잡하고 그 조직도 뛰어나기 때문에 폭력의 자동회귀라는 이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분노의 신 또는 어떤 가혹한 냉혹한 심판 이런 것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 이 법칙은 존재하지 않으면 결코 존재한 적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법칙이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고를 공상적이며 환각적인 사고라고 규정짓는다. 뭔 말인가 하니까 분노의 신에 의한 심판이라든지 인간의 폭력에 대한 신적인 폭력 이런 그에 따른 폭력의 자동회귀, 상호성 이런 것들은 신화적인, 전설적인 또는 환각적인, 환상적인 상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다는 것 같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특히 17, 18세기 계몽시대를 거치면서 뭐죠? 이성이 모든
삶을 사회 문화적인 어떤 의식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말하자면 중요한 역사적인 시기를 거쳤죠.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에 따른 이게 있는데 결국은 많은 혁명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신의 분노에 의한 심판이 아니죠. 이제는 또는 초초월성을 지닌 폭력의 심판이 아니고요. 저는 이런 어떤 지랄의 생각에 좀 반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거죠. 혁명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가장 가까이는 뭡니까? 촛불혁명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폭력성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징치를 하고 지금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폭력에 의해서 말하자면 차별을 근거로 한 바탕으로 한 소수 집단의 어떤 그런 부당한 폭력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국가는 폭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성립이 안 된다 했습니다. 다만 그 폭력이 과연 국가 구성원 전체의 어떤 민주적인 합의에 의해서 성립된 폭력이냐 아니면은 독재자, 전제군주 등등에 의한 일방적인 어떤 그런 위력에 의해서 또는 권력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폭력이냐가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뭡니까? 모두가 동의하는 폭력으로서 일부 소수의 폭력적인 권력, 국가 권력, 그걸 갖다가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어떤 걸로 나온 거죠. 이러한 사고는 분명 신화적이다. 왜냐하면 이 법칙의 작용을 인간 외부의 어떤 힘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신화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길게 이제 여기 알 수 있듯이 지라르는 현대 서구 사회가 희생양 메커니즘의 위력을 상실하고 차이가 삭제된 상태로 치달으면서 폭력의 상호성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는 희생양 메커니즘과 차이의 소멸에 의한 폭력의 창호성이 지닌 무서움을 망각한 것이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공상적인 환각으로 여기 아예 무시함으로써 분노의 신의 냉혹한 심판의 칼날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대인들의 집단의식을 오히려 거꾸로 신화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즉 어떤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성에 따른 신화라고 해야 될까요? 묘한 부분입니다. 지랄의 이러한 현대사회의 집단의식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만일 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지랄의 진단을 우리는 폭력과 성스러움의 관계 그리고 희생양 메커니즘과 차이의 소멸 간의 대립적인 관계에 대해 그가 애써 밝힌 내용들마저 우리로서는 불신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미 신학적 종교적인 일체의 세계관은 붕괴했고 그 실질적인 효력이 다했다고 진단합니다. 일찍이 16, 17세기 근대가 열리면서 방금 좀 말씀드렸는데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 유대 기독교적인 신학적 행위상학적 우주론은 그야말로 해체되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현실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죠. 많은 어떤 전 세계의 기독교가 얼마나 셉니까? 여전히 유대교도 힘이 있고요. 이슬람교도 뭐 따지자면 뭡니까? 유대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데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자면 유대 기독교적인 신학적 행위상 우주론은 해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발달로 최종적으로 이성이 신앙을 완전히 대체했다고 우리는 평가하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 있다 하더라도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전체적인 어떤 현대 문화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거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학교 교육에서 유대 종교적인 것을 갖다가 빼버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다윈의 진화론과 20세기에서 21세기에 걸친 유전학과 유전공학으로 생명의 세계에서 신을 완전히 제거했고, 이제 심지어 AI와 AGI 기술로 인해 그죠? 정신적, 이성적인 세계로부터도 신이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인간이 정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나마 그동안에 정신, 영혼 등등 해갖고 신이 이렇게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그나마 좀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인공지능 또는 범용 인공지능, AGI 그런 걸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그랬죠. 그동안 인류의 비극을 불러왔던 극악한 전체주의적인 파시즘의 위세와 세계대전 등은 자본주의적인 발달로 인한 국제적인 대대적인 분쟁의 결과물로 해석이 되었지, 희생의 위기라든지 차이의 소멸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이렇게 해석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라르는 이러한 현대사상의 담론들을 완전히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종교적인 신과 인간의 문제로 되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본다라는 관점을 조합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 그러니까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본다라고 하는 책 마지막 결론 대목에서 현대 문명 사회에 대한 진정한 탈신비화는 바울이 쓴 다음과 같은 아주 경이로운 구절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에만 그 의미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십자가에서만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현대 문명 사회에 대한 진정한 탈신비화, 현대 문명 사회가 묘한 신비 속에 그러니까 신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이성적인 어떤 이런 세계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자본 중심이라든지 또는 과학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래서 그걸 신비적인 거에 현대인들이 말하자면 빠져 있어 가지고 그것 자체의 문제를 모른다 이런 식인데, 그걸 다시 탈신비화해야 된다 할 때에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만 탈신비화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지라르는 결국 십자가로 압축되는 기독교적인 희생제의 상징체계로서 현대사회 내지는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는 언젠가부터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진정한 희생양 메커니즘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과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양 메커니즘의 가장 완벽한 어떤 형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를 예전에 뭐 이렇게 부족에서의 희생제 이런 것은 말하자면 부분적이고 라고 하는데 반해서 온 인류에 대한 희생제의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이니까요. 한국에서 제가 대략 보니까 지라르 연구로 가장 유명하고 역량도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학문적인 역량이 정일권 교수님.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분의 강의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정일권 교수에 따르면 유대 기독교 이전의 신화 비극적인 희생양 메커니즘은 아까 희생염초 그랬죠. 희생양을 온통 죄로 오염된 자, 희생양을 온통 죄로 오염된 자이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은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은 무죄인 자로 여기는 데 반해, 자, 희생양은 오염된 자고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공동체에 속한 인물들은 구성원은 무죄다라고 여기는 데 반해 유대 기독교적인 희생양 메커니즘은 예수의 희생에서 볼 수 있듯이 희생양은 무죄로서 순결한 자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제일 앞에 그런 말 했죠. 희생양은 순결해야 된다라고 한 말은 했습니다. 무죄로 순결한 자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은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은 철저하게 죄인으로 여기는 쪽으로 크게 선회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으로써 신화적 사유를 내부에서부터 해체 전복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희생양은 아주 불순하고 더럽고
죄가 많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자면 오이디푸스죠.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뭐죠? 애를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그야말로 오염된 자로서 결국 테베를 살리는 희생물이 됐는데, 그때 테베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오이디푸스 때문에 테베가 역병, 사회적인 큰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데 반해서 약간 촬영 관계로 조금 잠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유대 기독교적인 희생 메커니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듯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죠. 다른 모든 자들은 뭡니까? 전부 다 원죄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서 그 이전의 것은 신화적인 데 반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기독교적인 희생죄인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종교적인 고등종교적인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그만큼 희생양 메커니즘에서 혁명적인 의의를 획득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를 지라르가 잘 밝혀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음과 같은 언명을 읽을 때에 지라르의 그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본다라고 하는 책에 이 인용문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제가 참 난감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적은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약속만 하고 가져다 주지 않은 평화와 관용을 자신은 주고 있다고 자랑한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약속만 하고 가져다 주진 않은 평화와 관용.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러나죠.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이죠. 거의 뭐 300년, 400년간 계속해서 십자군 원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황과 뭐 등등 세속 권력과 둘러싼 이런 걸 해가지고서 이 기독교가 자행한 범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기독교가 사실 우리 인류에게 평화와 관용을 가져다 준 적이 과연 있는가? 라고 그 역사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라르는 이 그리스도의 적들이, 제가 지금 막 이런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적이죠. 이 그리스도의 적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죠. 이성, 과학 등등을 막 이렇게 중요한, 제가 그게 우리 인간 사회를 갖다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그거라고 본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근대 역사를 보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뭐가 있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희생을 극단적으로 운운하는 오늘날의 풍조가 가져다 준 것은 사실상 낙태, 안락사, 유니섹스, 엄청나게 많은 공마단 놀이들과 같은 예전 이교도의 온갖 풍습으로의 회기다. 그러나 여기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기술 덕택에 진짜 희생양은 없다. 이 정확하게 이제 앞뒤 문맥을 찾아보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보는 것은 낙태, 안락사, 유니섹스 등등과 같은 이교도의 온갖 풍습이 다시 회귀한 것이 말하자면은 적그리스도적인 현대 문명의 어떤 새로운 어떤 희생 이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낙태, 안락사, 유니섹스 또는 그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공마단 놀이 등을 수천 년 전에 이교도의 풍습으로 회귀로 읽고 있습니다. 그 이교도의 풍습을 이른바 적그리스도적인 바 금기를 위반하는 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 한국 사회도 크게 문제되죠. 동성애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합법화하고자 하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기독교 쪽이죠. 참고로 제가 신학대학 졸업생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제 친구들 그 중에 한 친구는 이제 아주 예전에 신학대학 시절에 참 친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오로지 뭐에 전념하고 있느냐 하면은 동성애 반대에만 적극적으로 지금 전념하고 있고, 목회 이런 건 안 하고,
오로지 동성애 반대에만 이렇게 열중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여기에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각종 열림에 따른 차이의 영역들을 보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성정체성 문제 등등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옛날 유대 기독교적인 그런 전통에 따른 이걸 가지고 재단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이 새로운 존재 양태들과 그것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이 과연 과거 오래된 이교도적인 풍습과 신화적 사유의 핵일까라고 이제 우리가 반문할 수 있고요. 설사 그렇다, 그렇게 핵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과거의 오래된 이교도의 풍습과 신화적 사유는 무조건 부당하고 악한 것이고, 진정으로 인간다움의 평화와 공존을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전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드의 멀치아 엘리야드의 영원회귀 신화를 통해 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제2의 어떤 그런 풍습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오스로 돌아갔다가 다시 코스모스로 돌아오기 위한 다양한 어떤 그런 이른바 통합난무 오로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암암리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지라르는 절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정으로 신화적 사유가 지닌 의의를 재해석하여 그 진정한 가치를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일까? 말하자면 지라르는 지금 구약성서, 신학성, 구약성서가 생겨나면서부터 신화시대가 끝났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라르는 어떤 사회에서든 그 사회가 제대로 된 평화와 안정 및 사랑과 관용의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다운 희생양을 통한 희생제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희생제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일 수밖에 없고, 현대사회에서 행행하는 이른바 그리스도의 적들이 예수의 진정한 희생을 부정하는 안에서 현대사회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분노의 신의 심판을 받아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무서운 사상인데요. 결국 이런 말을 합니다. 폭력적 모방을 능가하는 이 힘은 무엇일까? 폭력적 모방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폭력적 모방을 능가하는 이 힘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인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세 번째 위인 성령이라고 복음서는 답하고 있다. 답을 복음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행한 주체는 이 성령이다. 예를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들이 제 정신을 차렸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제자들이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제자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이들을 붙들어 둔 것은 모두 다 성령이라고 해야 옳은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성천하고 난 뒤에 이 성령이 이제 제자들에게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 스스로 정신을 차렸다고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이죠. 폭력적 모방 또는 모방 욕망은 차이들을 소멸시키면서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이른바 폭력의 상호성을 증폭시키는 원동력이다. 이 부분은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염된 상태를 정화하고 순화시키면서 잠재우는 힘은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희생양의 역할을 그가 부활 성천한 이후 등장한 성령이 이제 대신한다 라고 보고, 그 위력이 아니고서는 이 타락한 현대사회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라르는 어쩌면 기독교를 현대적인 사상의 맥락에서 재생시키는 가장 정교한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지라르가 제시하는 정교한 논리는 형이상학적이거나 또는 무슨 존재론적이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대단히 인류학적이면서
민속학적이라고도 민족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신화학적인 이런 걸 다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결국은 기독교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 그는 현대사상을 수놓은 묻 사상가들의 사유를 필요에 따라 긍정적으로 끌어들여 활용하기도 하고, 이 르네 지라르 이분은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해서요, 현대사상, 여러 가지 프랑스 현대사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활용하기도 하고 또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 현대사상가들의 사유를 새롭게 바라보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유대기독교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대사상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을 쉽게 받아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베냐민이라든지 또는 뭐 아간벤이라든지 이런 또는 어떤 또는 바디우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에게서 아맘리에 특히 베냐민 같은 인물은 아맘리에 유대적인 카발라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고요.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적인 이런 것도 바탕이 되어 있고, 또 아간벤이나 뭐 바디우 이런 인물 로마서를 바울을 아주 또 이제 중요하게 여기면서 분석하기, 바울의 정치 사상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일무이한 어떤 종교적인 구원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사상은 좀 찾기 힘든 거죠. 그러나 르네 지라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대로 옛 신화적인 사유로 되돌아갈지언정, 그래야 예술 인문학적인 사유를 풍부하게 가져가고자 할지언정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되지. 그 이제 르네 지라르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희생에 따른 폭력과 성스러움 또는 희생제의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술 인문학적인 사유 이런 걸 풍부하게 가져가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유대 기독교적인 신학적 형이상학적 사유로 교리적인 사유로 더군다나 돌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이 르네 지라르가 오늘날 이 현대사상의 지형 속에서 이와 같이 기독교적인 아주 독실한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을 주장하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자료들을 활용해서 끄집어내서 주장한다.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상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르네 지라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 신학자들 이런 인물들인 것은 파악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